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954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 두 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가 되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엄태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또한 우리 영혼도 지치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처서가 지났는데요. 처서, 여름의 더위가 꺾이고 가을의 기운이 다가오는 때가 바로 처서입니다. 그런데 날씨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덥습니다. 여기 더위를 피해서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지속되는 무더위, 또 삶의 여전한 공고한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여기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힘든 계절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때나 그리고 우리 계절의 때나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즌이 새롭게 열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와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곤고한 날도 있는데,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 공고한 날도 모두가 둘 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고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내 예상치 못하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성취로, 업적으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때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물질, 그런 것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소득도 좋습니다. 또한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에 건강에 문제가 없고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형통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대다수 분들은 이제 장년분들이신데, 자녀분들이 진로가 잘 풀려지게 되고요. 또 자녀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요. 그러면 또 형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또한 사업하는 그 경영 가운데서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절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의 날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어진 그 형통이 주어질 때 교만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저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라는 그 뜻을 떠나서 그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이자 선물인데, 결국엔 그것이 내 실력,
그리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와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우리 8개월 정도가 벌써 올해도 지났는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실 때 크고 작은 형통의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큰 병 없이 지내온 것, 형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축복받아서 그 형통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난 것, 또 여러분이 속한 사업 또한 직장이 크게 어려움 없이 유지된 것,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자면 우리 수원성도교회 올해 여기 보시다시피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허락된 그 형통, 그 은혜의 선물은 내 실력, 내 능력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청년부 수련회 기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같이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청년들이 그 수련회 기간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듬뿍 받고 제게 와서 또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제가 속한 이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청년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냥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만나서 이때에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하신 계획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지체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세상적으로는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데요. 어느 날 문득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큰 병 없이 지내왔다라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의 선물, 형통의 선물이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형통은 멀리 있지 않고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순간에 그 형통의 은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될 때,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 여러분의 고백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요, 형통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형통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만의 자리, 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형통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수원성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분들이 아마 지난 8개월을 돌이켜 보시면 형통의 날을 맞이했고 또 형통의 날들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형통이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형통 가운데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감사는, 그 형통은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형통의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형통하기를 그렇게 많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통의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형통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솔로몬도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곤고한 날에 찾아올 것인데 그 곤고한 날, 그날에는 되돌아보아라라고 말합니다. 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자면 막히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힙니다. 그리고 꼬여요. 그리고 이상하게 묶입니다. 바로 곤고의 날이에요.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아픈 날들이 찾아옵니다. 아플 때가 찾아와요. 그리고 슬픈 날들이 찾아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힘들고 고된 날, 곤고한 날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곤고한 날도 엮어 놓으시고 병행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날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의 반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한테? 우리 집, 우리 직장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누구나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런 질문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자연적 본성의 반응과는 달리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곤고한 날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곤고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곤고한 날을 맞이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분주한 삶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길이 열어지잖아요. 잘 되잖아요. 형통한 날만 찾아오잖아요. 그 분주하고 바쁜 삶을 더 빠르게 살아갑니다. 열어지는 그 길만 보고 달려가요. 그런데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그렇게 빠르게 분주하게 걸었던 그 걸음을 비로소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걸음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왔는지, 무엇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죠. 건강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처하는 곤고의 날이죠. 그러면서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을 그 관계의 어그러짐 가운데서 되돌아봅니다.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질이 이상하게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주로 여기고 그 돈을 의지하며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묵상 가운데 성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한 집사님이 곤고의 날을 맞이했어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금만 내가 입원 그 기간을 지나면 빨리 퇴원을 해서 내가 이전에 계획했던 일들을 빨리 더 열심히 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입원인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니까 이제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자꾸 그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뭔가 가족들 주위 사람들한테 패기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병상 가운데서 그 길어지는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 길어진 입원 생활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요.
성경을 더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너무나도 다들 바빠가지고 가족끼리 다들 각계 전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가 이 집사님이 아프게 되니까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병상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누워 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밀한 교제를 내가 놓쳤구나. 이때를, 이 시간을, 이 곤고의 날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퇴원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곤고의 날이 오히려 저의 믿음을, 신앙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곤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곤고의 날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곤고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하게 의지하고 바랐던 그것들,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곤고의 날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 불행한 날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어서 되돌아봐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이러해요. 성경의 해석이 이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공고의 날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고한 날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공고한 가운데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Y의 기도가 아니라 What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 가운데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Y의 기도는 이거예요. 곤고의 날 찾아왔을 때 왜요 하나님? 왜 이런 곤고한 날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왜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는데 왜요? Y의 기도죠. 그런데 그 곤고의 날을 맞이할 때 Y의 기도가 아니라 What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공고의 날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 공고의 날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가르치려 하십니까? 와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세 기도가 우리가 겪는 공고의 날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은혜의 날로 바꿉니다. 이 기도가, 이 와세 기도가, 그 공고의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와세 기도가 우리의 공고의 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바꾸는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고의 날 처하신 분들 꼭 이 와세 기도를 하셔서 그 공고의 날을 여셔서 은혜의 날로 바꾸는 열쇠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조모 집사님도 하시잖아요. 네. 농부가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햇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만 와도 안 되거든요. 따뜻한 날 필요하고요. 그리고 뜨겁게 해가 내려지는 그 뜨거운 날도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다 필요합니다. 햇볕과 비가 고르게 있어야 곡식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형통, 곤고를 고르게 잘 병행하셔서 섞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이 필요하고요. 곤고도 필요합니다. 기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론 눈물도 필요해요.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알 풀리지 않을 때 한숨 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병행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형통만 주시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곤고만 주시는 것도 아니래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시려는 것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된 본성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져 있어서 장래일을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 수 있잖아요. 절대 결단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돼서 내가 계획한 그 보이는 그 미래 길을 따라 다름박질할 뿐이죠. 근데 놀랍습니다. 그렇게 내가 맞다 옳다라고 하는 보이는 그 길 따라 가면 형통할 것 같은데 그 끝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형통과 공고의 날을 병행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날실과 시실이 있는데 그 날실과 시실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직무를 이렇게 짜시는 겁니다. 날실이 형통이라면 시실은 공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교차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볼까요? 요셉의 삶 속에 공고함이 엄청났습니다. 고난이 엄청났어요. 종살이도 했고요,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요. 그런데 공고의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형통의 날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형통의 날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삶에 곤고와 형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요셉이 겪었어요. 형통과 공고 두 가지가 함께 있었으므로 요셉이 마지막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형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곤고와 형통의 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고 용서하면 안 되는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서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4개월 정도 남은 이 기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공고함이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함이 또 더해진다면 더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도 이 더운 때도 속히 지나갑니다. 아마 조금 후면 서늘한 바람 부는 가을도 찾아올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삶에 곤고한 날 그것도 지나가는 날이 또 찾아옵니다. 반드시 형통한 날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찾아올 것이에요.
올 한 해 지내온 여러분의 지난 8개월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도 있었을 것이고 곤고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나온 모든 형통의 날, 곤고의 날,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섭리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을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곤고의 날을 뒤집으시고 형통의 날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결국에 선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남은 4개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날, 그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곤고의 날, 그 곤고의 날도 괴롭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역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고백이에요. 주님, 제 삶의 모든 날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곤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교만치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곤고한 날에는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 속에 낙심하지 않고 형통 속에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